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고통받는 수많은 고통받는 이들이 더욱더 고통받게 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공감하며 또 그러한 이들에게 보냄을 받은 우리 사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을 어둠에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권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리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닷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한 이제 욥의 답변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이 패턴을 함께 같이 살펴보면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욥을 더 이렇게 공격하면 욥도 그 강도에 맞춰서 세게 받아치는 자신의 항변을 굉장히 세게 이전에 그 엘리바스에게도 그랬는데 오늘 욥의 그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차라리 어쩌면 욥이 그렇게 강력하게도 항변했으면 마음이 덜 아팠을 것 같은데 오늘 욥의 항변은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과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더 깊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그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받는 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도 이건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진짜 받는 그들의 더 큰 고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이 처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냐 이런 욥의 항변이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공동번역에서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네들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려는가, 언제까지 나를 말로 윽박지르려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건데, 언제까지 말로 나를 공격할 건데, 얼만큼 더 해야 속이 시원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제발 그만 좀 하라는 욥의 절규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지점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하는 법. 살면서 적당히 하는 법을 우린 진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이 과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늘 과해요.
문제는 그 과함이 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과함 때문에 그 과함이 상대방을 향하게 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늘 이와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로 나를 더 공격해야겠어? 얼만큼 내 마음을 더 찢어놓는 말을 해야 그만할 건데, 네, 이러한 고백인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사람을 실제로 때리거나 실제로 누군가를 찌르거나 베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누군가를 직접 손과 발을 사용해서 때리거나 찌르지 않지만 사실 우린 말로, 표정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이 욥의 이 첫 번째,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더 괴롭힐 것인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말이 마치 내 말에 찔리고 맞은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 너 그만 찌를 건데, 얼마나 내가 더 피를 흘려야 날 그만 때릴 건데 라고 그 피 묻은 두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묻는 것 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탓하는 그 판단의 그 일을 그만 멈춰달라는 그 피 묻은 손의 절규가 오늘 우리 삶에 들려야 비로소 우리가 그만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욥의 절규가 들리길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나를 더 괴롭힐 것인가? 언제까지 그 말로 나를 더 비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제발 그만 좀 하라는 이 욥의 절규가 오늘 고통받는 혹은 누군가, 혹은 내가 비난하는 누군가의 절규로 우리 삶에 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넘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10번이나 라고 말하는 건 뭐 딱 10번 했다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나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 치자. 너희 말대로 내가 허물이 있다 치자. 근데 그 허물이 있다고 쳐도 그것이 내 문제냐? 나에게만 있는 문제냐? 그 허물을,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러니까 너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거야, 네가 모르는 죄. 근데 내가 모르고 지었다 치자. 근데 그게 내게만 있느냐? 근데 이렇게까지 나를 고통스럽게 할 문제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만 있는 허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해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여 라고 말할 때 이 자만하다 라는 원어는 위대하게 만들다, 과장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자기들이 욥보다 위대하고 성결한 양 행한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잘 살려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네들이 진정 나를 짓밟아 높아지려 하고 나를 꾸짖어 고발하려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만하여 라는 말이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욥을 그렇게 꾸짖고 짓밟아서 자신들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욥보다 더 위대하고 성결하다, 이것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짓밟아서 너희가 높아지려고 나를 꾸짖고 고발할 때 반드시 기억해라. 그것은 나의 죄나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걸 기억해라. 이것은 뭐 친구들을 향한 항변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친구들이 와서 욥을 이렇게 말로 찌르고 때리는 것을 본질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욥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 싶어하는 본질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그 사람 왜 저래? 그 사람 왜 그래? 라고 어떤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의 본질은 바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보다 본질적으로 좀 더 높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대단히 큰 착각이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네, 이것을 제가 분명히 쓴 줄 알았는데 안 써져 있네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너희가 누군가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저울이 되어 같은 저울로 너를 달아볼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내 속에 그 어리석음부터 발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할 때 너 악인들은 벌 받는다, 의인들은 복을 받고 너가 분명히 어떤 죄가 있으니까 너 이런 꼴을 당하는 거다. 그렇게 네 안에 악이 있을 거다 확신하고 정죄할 때 본인들 스스로 악인이라는 걸 인지했다면, 본인들 삶에도 그와 같은 악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었겠죠. 심지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악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볼 수 있었다면 오늘 욥이 그렇게까지 피투성이가 돼서 제발 좀 그만해라, 얼마나 나를 더 때려야겠냐 라고 말할 때까지 하지 않았겠죠. 만일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때 내 안에도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저렇게까지 말로 짓밟고 10번이나 비난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 그 악함이, 그 어리석음이 사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비난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짓밟는 것으로 절대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더 최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또한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 그 저울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비난하는 일을 멈출 수 있고 그 판단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누었죠. 악에 악이 반응한다고 말했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도 그런 악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실 더 그렇게 크게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 돼서 아니요. 내 안에 악을 발견하는 거. 내 안에 그 악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 비난과 정죄를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욥은 이 자신의 고통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니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네.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근데 지금 욥이 이와 같은 절망을 지금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답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자신은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소망이 뿌리째 뽑혔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를 둘러쳐서 공격하고 있다. 이런 욥의 원망과 토로. 근데 사실 이 욥의 이 고통스러움은 계속 반복이잖아요. 지금 계속 했단 말이잖아요, 이거. 근데 앞에서 욥이 했던 말과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른 건
앞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마치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해 기도의 형태였다면 오늘 내용은 이걸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거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는 그 신세한테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에게나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왜요? 13절부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친구들에게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부터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조금 웹사이트로 한번 같이 볼게요. 13절부터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었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들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욥이 하고 있는 절규와 신음의 고통의 절규인 것이죠. 인생에 정말 큰 실패와 좌절, 고통의 순간을 맞은 사람들은 오늘 이 욥의 고백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해서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돼서 처자식과 함께 지금 당장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것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데, 혹은 육신의 질병을 얻어서 온 힘을 다해 그 질병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큰 고통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러한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래서 시가서인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정말 욥이 느끼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대요. 이게 오늘 고통받는 이들의 진짜 절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고통받는 것만으로도 죽겠는데 그들이 진짜 받는 고통이 뭐냐면 내가 그 고통을 당하니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대요. 이것이 오늘 욥의 절규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나와 함께 웃고 웃어주고 나를 존중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이들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된 거예요. 나를 떠나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그것이 친구와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나를 불편해하고 낯선 사람처럼 여기고, 심지어 내 종들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건 당시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무시당하고 약한 약자였습니다. 그들마저도 나를 무시한다. 이것이 오늘 욥의 절규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 고통을 함께 견디기엔 너무 크고, 혹은 그 고통이 내게 옮을까봐 도와달라고 말하면 너무 부담되니까, 그리고 그냥 도와달라고 말 안 해도 그걸 함께 견디는 것 자체가 너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어쩌면 가장 큰 절규와 비명이 이거 아닐까요? 욥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생명을 달라고 했냐, 돈을 달라고 했냐, 그저 같이 있어 달라는 거 아니었냐. 이미 욥이 1차 변론 때 했던 절규 아니었습니까? 오늘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게 낯선 이들이 되었다. 그것이 심지어 친구들,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마저,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내가 숨 쉬는 걸 싫어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의 어떤 절규인 거죠. 그래서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겨우 잇몸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내 피부에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욥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어쩌면 가장 큰 절규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고통받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당연하죠. 그도 오늘 고통받는 이들의 도움은, 고통받는 이들의 절규는 내 고통을 가져가 달라, 네 장기를 떼서 나에게 달라,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냐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뭐 이렇게 하고, 무례 행치 않고, 쭉쭉쭉 말하고, 모든 하고 맨 마지막에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결론으로 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함께 견뎌주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통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 사랑은 아유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이런 어떤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의 곁에서 함께 참고, 함께 그 사람을 믿어주고, 함께 소망하고, 모든 것을 함께 견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받는 절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지점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여기까지만 너무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는 아내와 친구들과 가족들마저 너희를 떠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통과 절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위로가 되는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맞아요. 그렇게 모든 이들이 나를 낯선 사람 취급하고 아무도 내 곁에 없어지는 그때야 비로소 눈을 들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을 당한 이들에게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우리가 기억할 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함께 견디고 그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 그것이 내가 오늘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절규에 귀 기울입시다. 오늘 고통받는 이들이 진짜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에게 함부로 가서 비난하거나 어리석은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견디고 함께 있어주는 주님, 그러한 끝까지 함께 견뎌주는 낯선 이가 되지 않는 주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 주변에 이와 같은 고통과 절규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